설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생전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사 주의 말씀의 발 아래로 그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늘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핵도 변함이 없는 늘 주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보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주께서 참으로 은혜로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세워주시고 그곳에 법치를 따라 재판하도록 입법, 행정, 사법부를 세워주셨나이다. 그러나 그 법치가 저 거짓말쟁이들에 의하여 거짓말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나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분명히 옳다 이야기하는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재판을 맡은 중요 재판을 맡은 저들의 재판이 백성의 모든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기현 판사와 그 모든 중요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이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검사도 옳은 검사의 역할을, 변호사도 옳은 변호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와 올바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참다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 새로운 복음이 없듯이 새로운 율법도 없다. 다만 새 시대를 사는 새로운 은혜의 백성이 있을 뿐이다. 주께서 새 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언약 백성에게 전가하시고 이 택하신 백성 야곱의 족속, 성경에 야곱의 족속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에서의 족속이 아니고 야곱의 족속, 이 다 택함 받은 성도들을 예표한다. 언약 백성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이걸 칭이라 그러죠, 그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 거기서 율법에서 자유도 주시고 자유 의지도 주시고 효과적인 순종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어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살리는 영, 그 영이, 성령이 이제 성도들에게 부어졌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이다. 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을 이루시고 구약에 두 가지 큰 율법의 약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셔서 다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식, 오성과 지각이 새롭게 되고 또 효과적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달콤함을 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 작용한다. 삶의 규범으로. 그래서 죄를 해결받기 전에는 율법이 보기도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받고 보니까 사람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주여 이 은혜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리하여 빛과 같이 내면을 밝히고 꿀송이 같이 단맛으로 달콤함을 누린다. 영혼을 깨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비밀의 경륜이 들어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이게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것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효과적인 순종, 자유의지, 이 둘의 저자도 하나님이시다. 효과적인 순종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복음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효과적인 순종의 은혜를 적용받은 이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집, 성전, 땅, 여러 호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이 이제 여러 가지, 자녀됨, 신부됨, 새로운 피조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뭐예요? 이름은 복음입니다. 복음과 결부해서 주의 이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귀신을 쫓아냈죠.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셨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귀신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해라요. 복음을 전해라.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랭귀지예요. 새로운 언어. 알라살라살락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새 방언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새 나라 백성, 새 언어, 새 찬송, 새 이름, 전부 다 새 이름, 새 노래, 새 방언, 새로운 언어.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내 형제뇨 자매뇨,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전혀 새로운 나라 언어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형제라 소리 합니까? 절대로 못 합니까? 우리나라의 이영훈 교수의 이 조선 성리학 이거 연구해 보니까 양반은 죽었어도 양반이고 쌍놈은 죽었어도 짐승이고 죽었어도 양반을 수종드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 누구의 가르침이? 온전한 사람의 가르침입니까? 기진의 가르침입니까? 죽었어도 쌍놈은 쌍놈이다. 짐승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양반 쌍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새 언어잖아. 새 언어. 알라살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근세에서 벗어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신다. 이게 내가 독 먹어볼게 안 죽을게. 이거는 뭐에 어긋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죽이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독을 먹고 죽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 그죠? 저들이 우리에게 농약미가 지길지라도, 그죠? 우리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 더 좋은 학원으로 간다. 병든 사람에게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병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벌의 사망에 병이 들어있는 죄인에게 손을 얹은 적. 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너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뭐가 된다? 낫는다 이 말입니다. 뭘 낫는다? 세 가지 질병,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에서 해방된다. 구원의 복음을 전가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이 이야기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 21장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자기 보기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기에 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관점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21장 3절 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의를 행하는 것, 이 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이것저것을 분별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한다?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다 같은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을 잠언 말씀에 자꾸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항상 이 잠언에 의 체데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공의, 정의, 시편에도 공의, 정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공의, 정의를 우리 성경에는 체데카를 정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공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체데카 미시파트, 이 항상
구별되어 있어요. 그죠? 이 체데카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의로움과 헤세드, 이게 전부 다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인자함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독생자가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시네, 구약에서는 체데카,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 이 말이지. 그 의를 따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과 공의, 여기에 체데카, 의로움, 공의와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롭담을 얻느니라. 이 의와 헤세드, 이게 다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이잖아, 그죠? 이 의 외에 다른 의가 없다. 그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의를 따라 상 주신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 잠언 이렇게 또 보시고 오늘 맥체인 말씀 야고보서 3장, 누가복음 5장, 오바다 1장, 역대상 16장. 야고보서 3장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황무지의 여우, 황무지의 여우. 제어할 수 없는 잘못된 설교자, 오고 오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다. 황무지의 여우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이 성경을 곡해하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계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면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에스겔 이런 구절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참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에스겔 13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인간의 철학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어제 우리가 잠시 봤지만은 그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팔을 잡고 휙 내동댕이 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인도하는 그 권사님을 신이 내동댕이 치더라고.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평상시에 올바른 설교를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했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했지 싶어요.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자기 사욕도 채우고 사람의 사욕도 채워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설교, 진짜 성경을 곡해했을 거예요. 안 그러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 편을 들었겠지요. 권사님은
담임 목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인도하는 중이에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실이 잡아가 내동댕이 쳤겠죠. 이 올바른 설교,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목회자는 감독자로 삼아서, 목회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곡해에 가공할 위력이 나라의 본 자손들을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죠. 그 근본 원인이 예수님 가르침을 거역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 곡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이 본다는 말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66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통일성 있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방언하면, 방언기도 통역하면 그게 예언이다 계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요. 자기 혼자 딴소리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지금 이재미를 재림 예수라고 가리키는 이상한 돌이 있어. 돌이 있더라고. 돌. 그 사람이 성경을 도마복음은 왜 성경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통일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안 돼. 도마복음을 가지고 막 감동을 하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항무지의 여우 같아. 이 사람은 자파정권만 잡아만 막 나서가 큰 소리 하죠. 또 숨어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인본주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뭐와 같다?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 통해 가지고 막 쏟아 나오니까 저거 제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예? 언론의 자유다 걔가 막 쏟아 놓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진짜 그 각자 자유를 줬지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이 성 무너진 데 올라간다, 성벽을 수축한다 이 말은 전쟁의 날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영적 전쟁은 혀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설교의 전쟁이거든. 너를 지도한 예언은 바울은 예수님 관점으로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관점 배설물같이 여기고 새로 시작했죠. 그거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했던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고 뭐 아는 것도 없이 그냥 개척한다고 막 교회에 왜 개척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내가 봐서는.
그럼 개척에 했거들랑 부지런히 굶어 죽더라도 막 성경 연구하는데 뭐 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예언 뭐 봤다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3장 이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도 안 했다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회의가 66권이 여호와의 회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회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말씀이에요. 23장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회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66권이.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더하면 빼면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체에서 네 이름을 빼버려. 이게 66권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 성경을. 그 여호와의 회의에 좀 참석해라.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은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외경도 일관성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경우는 막 남자 여자의 연애 편지 같은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신부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술람미 여인과 같은 입을 것도 없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해주기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호세아서 이래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여호와의 회의, 우리 주님의 관점, 메시아 언약, 체데카, 미시파트, 그 체데카를 몰라서 그래요. 올바른 하나님의 의,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잖아, 그죠? 그 언약에서 떠나서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예수를 섬겼죠. 그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가루로 만들어 갖고 미기 붙잖아, 그죠? 저주가 임한다 했는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일반 백성이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거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 가톨릭도 성경을 평신도한테 많이 읽도록 권합니까? 목사 말만 듣도록 합니까? 어제 내가 그 이야기 들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장로한테는 설교시키면 목사가 연구해갖고 딱 그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하는 건 있지만 평신도도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예?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평신도도. 그러나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자기도 연구하고 살펴서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올바른 책을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그 배워 가르쳐야 되죠, 그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장로 목사님 역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죠.
올바른 지식을 버렸으니, 모세 오경을 버렸으니 이 말이 되겠죠. 이 당시에 여로보암 모세 오경만 봐도 금송아지 만들 수 있나? 금송아지 만들면 가루를 만들어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어 놔놓고 혼합하지 마라 그랬는데 모세 오경만 읽어도 아합의 길로 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이세벨의 길 절대로 가지 않겠죠. 성경 모세 오경만 알아도.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이 북이스라엘 교인들이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남유다보다 많아도 저희는 번성할수록, 이 번성은 누가 번성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수 이런 뜻이 아니고, 예? 누가 제사장들의 수가 많을수록. 왜 제사장 수가 많았어요? 돈만 주면 이게 역대하 13장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이게 13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레위 사람은 전임 사역자잖아, 그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섬기지 아니했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에 순양 7을 끌고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흠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정말 전임 사역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에스겔 13장, 예레미야 24장, 누가복음 11장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마태복음 12장 15장 13절 15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고 오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와 견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진짜 경고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됩니까? 저주를 받거든. 그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잖아, 그죠? 성도들의 눈 역할을 하는 목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온 교회 전체가 그래도 박주선 목사님 있을 때는 은혜가 있어가 진짜 잘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갈릴리 교회도.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오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면 난장판이.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여기에 있잖아요. 이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말이 그냥 일반 말입니까? 이게 로고스로 돼가 있더라고. 로고스로 이래 보면은 우리 말하고 로고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고스는 사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성경 말씀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걸 잘 전해줄 수 있다면 이 말이죠. 로고스에 실수가 없으면 말씀의 초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에 대해, 그죠?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그 말씀은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요. 텔레오스, 완성한 완벽한 사람이다. 말씀에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말씀이 퍼펙트한 겁니까? 그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죠, 그죠? 근데 그 담임 목사, 부목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공금 횡령하는 일도 없겠고, 그죠? 낚아채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도 없겠고. 아이고, 어제 우리 직접 봤잖아, 보니까. 끔찍하죠. 보고 싶지 않죠. 정말 목회자는 거듭나야 되겠고, 말씀의 소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말씀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은 호스입니다. 여기 3절의 말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맥에 온몸을 억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는 듯. 이 말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죠? 이 목회자가 이래 오니까, 야, 참 그 말들이 신사참배도 하게 하고, 그죠? 뭐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조선시대 교회 전체가 뭐다? 신사참배했잖아. 이야, 일이 대단하죠. 내가 그래서 어제 홍무띠가 그 사람 신사참배 가게를 했을 때 총회장 했던 홍무씨 있죠.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게 불독처럼 생겼어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걸 보면서 이제 계시록이 해석하는 터전이 되죠. 불이 있잖아, 불. 뭘 불이라 그럽니까? 혀는 뭐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혀를, 이 설교거든, 설교. 로고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제가 이게 누가복음 11장 52절, 지식의 열쇠를 가져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보니까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그 다 지옥에 끌고 간 거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뭐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뭐 사람은 많이 보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뭐 건물 자랑하고 하지만, 목사님 자랑하고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죠? 근데 이과 당대로 똑같은 설교인데, 말인데 그 안에 말의 내용이 바울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수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설교하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건 진짜 그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달콤함을 누리게 하죠. 달콤함을 누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제어받지 못하는 불이 있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못한 이 말은,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들이더니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이 뭐냐면 무지갱의 뚜껑을 연익했잖아요. 예? 혼동, 공허, 흑암에 갇혀있는 이 사탄,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러지.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무저갱의 뚜껑을 여니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옥불에서 난다. 그 유동규 씨가 감옥에서 편지를 해놨는데 그 내용 중에 기억이 딱 나는 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능력이 돼가야 돼. 거짓말이 능력이 돼가야 돼. 거짓말 잘하면 권력을 잡잖아, 그죠? 여러분, 지렁이 글씨가 어떻게 체포해야 될 이런 명단으로 바뀝니까, 그죠? 참 진짜 대단한 연금술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했다니까. 이 8명 덩신들이 진짜 이런 덩신이 어디 있어요? 그 말만 듣고 탄핵했다니까요. 이 끔찍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뻔뻔하나 이 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 능력이 돼가 있다. 유동규 씨, 저는 내 이야기가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능력이 돼가 있구나. 진짜 양심에 손을 넣고 이해하면 대장동 재판 해야 돼요, 아니 돼? 그거 안 하도록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그 이런저런 말에 따라가는 그 뻔뻔함, 거짓말이 능력이 돼가 있는. 온몸을 더럽히잖아요, 지금. 생의 바퀴를 불사는 그 사라는 것이 어디에 나왔다? 지옥불에서 나왔다. 이게 계시록 9장 17절 19절 뱀이 그 입에서 계시록 12장 15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이 물이 시대 조류에 확 밀려가죠. 8명이 있잖아요. 탁 탄핵을 해버리는. 2가지 이유더라고. 크게 보니까 국무회의를 안 했다 그런가, 지렁이 글씨 그걸로 이랬거든. 한번 다시 들어보라니까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참 진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생의 바퀴를 불사르잖아. 거짓말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거 사람을 혼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정말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죠. 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저쪽 사람이 이쪽 사람이나 모두를 위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올바른 판결이 모두를 위하는 거죠.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 유황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짓의 영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곧 마귀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바다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 진짜 참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샘에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샘의 한 구멍으로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걸 누가 길들일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자유의지를 받았죠. 또 효과적인 순종,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죠. 그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나라가 그 어려울 때 링컨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기현 판사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일반 은총 속에서 정말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도 야채마다 기도해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판사는 이래야 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판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지기현 판사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라니까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돼요. 뇌물이는 주고받고 거짓말로 협박하고 룸 살려면 갔는데 갑자기 공수처 막 지기현 판사 조사한다고 야단이래 지금. 그분은 이렇게 재판하고 누가 잠시 절집에 가자 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걸 막 조사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미 판결 났는데, 저도 이래 일 보다가 목사님 잠깐 누가 있는데 술집에 잠깐만 같이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갈 수 있죠. 그거 갔다 그걸 또 사진 꽉 찍어갖고 명호 술집에 갔다. 이게 저들의 전략이라. 근데 가만 보기에는 진상조사 아무 문제가 없다 드러났어 이미. 근데 그걸 또 막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막 하고 있어. 네, 진짜. 이 뻔뻔함이 실리게 되가 있잖아, 그죠? 뻔뻔함이 실리게 되가 있어.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목사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죠. 그죠? 생과 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목회자가. 만약에 이게 교인들하고 같이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거 가서 교인들이 네 말 들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같이 지옥에 와 있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누구한테 이를 갈겠어요?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 그러면서 이를 안 갈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계시록 1장에 여러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 내 천사, 타락한 종교 지도자,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새의 아들 다윗의 언약같이 메시아 언약, 예적 길, 선한 길, 유일한 메시아 언약의 길을 떠나 음부로 끌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의 길, 이게 여로보암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여로보암이 타락한 지도자 맞지요? 아합도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같이 구렁이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이 사상전이다. 말씀을 곡해하는 목회자의 입술, 사람을 속이는 강교한 투사파 사상가들의 선전 선동에 능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볼 사람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12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충실한 자들이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늘 이렇게 우리가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의 근간 미시파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재판을 굳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불타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그 당시 말씀을 곡해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설교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 거 이거 확실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 호세아 아까 우리가 4장 6절 이게 다시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네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가르쳐 준 거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겠잖아. 금송아지 재단의 목사라니까요. 기복주의 목사라니까요. 우리가 기복적인 이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진짜 기도해. 그거는 올바른 기복 맞죠? 복음을 떠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성직이라 그러잖아. 말씀을 맡기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너 버리겠다. 교인 아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목사라는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지금 갈보리 교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문에 이래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 목사의 영광이 뭐가 됐다? 수치가 됐죠 지금 벌써. 그게 평상시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그게 사건이 터지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박 집사님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죠. 얼마나 설교로 사람을 쳤겠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 그거 좋게 여기고 있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안 그러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총명,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으로 지혜와 온유함을 그 온유함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 마귀에게서 나온 목회자의 지혜는 이 거짓말에 거짓 설교의 열매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땅에서 땅 위에 정료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이 귀신의 것이다. 이게 귀신의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신은 오직 지 권력 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큰 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또 뭐 자기를 내보내려고 큰 교회는 막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은 두드리 패가지고 그 뭐밖에 없다. 지 욕심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5장 제목만 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우리도 저분들에게 죄인됨을 보여주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구원의 복음에 있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저 갈릴리 어부한테 찾아갔죠. 찾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시몬이 대답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처음에 이게 베드로가 순종하려고 그랬겠어요? 하지 말 안 하려고 했겠어요? 저는 이게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더 베테랑입니까? 자기들이 베테랑.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우리 보고 저 잡아달라 그나. 근데 예수님 얼굴을 쫙, 저는 그때 신성의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의 위엄. 제가 이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마 예수님 잡으러 오셨을 때도 큰과 몽치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이 사람도 잡아가려고 했거든. 가게 해라. 그 위험 앞에 다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는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배 타고 막 노예로 팔려가다가 막 두드리 패니까 그때 누가 옆에 놨더니 예수님 옆에 있다가 물을 한 잔 딱 주니까 막 두드려 패니까 딱 쳐다보니까 그 뒤로 물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적인 위험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했죠. 순종해보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신적 위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겠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억지로 순종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억지로 신적, 원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어떻게 말씀이 당신이 그거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억지로 순종했을 때는 그물이 고기가 찢어지고 나가고, 참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 나간다, 안 찢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은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그런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도와달라 하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신적 위험 앞에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 없죠, 그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잖아. 이게 뭐냐 하면 막 억지로 이야기하고 좀 무시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죠.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수하지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체하리라. 사람을 체하리라. 무엇으로 사람을 체한다? 복음으로 사람을 체하지. 자기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특징은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정말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게 있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40일 동안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고기 남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지.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게 이 고기, 엄청난 고기 입가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데, 고기 더 많이 잡아가지고.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죠? 은혜다.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 맞죠?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저들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 이 나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나병의 병을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 그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 의지는 노예 의지였는데 이제 새로운 자유 의지를 받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생겼어요. 죄를 지으면 감각이 있어, 죄책감이 있어, 그죠? 조금만 어떤 마음에 끓이는 게 있으면 아프나 안 아파나요? 아프죠?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 말은 정결 규례 있잖아요, 그죠? 그 정결 규례의 주인공이 왔다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겠어요? 오신 목적은 이 병 고쳐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습니까? 짊어지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해요. 사람들 전부 다 남보다 좀 똑똑한 가르침도 받고 싶고, 그죠? 병도 고침 받고자 하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뭘 기도하셨겠어요? 주님, 저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병을 고쳐주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더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채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온 겁니까? 병 고침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오신 것입니까? 맞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침 받는다.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들었을 때 이분들은
병 고쳐 주기를 원했는데 이 말 들었을 때 황당했겠어요? 안 황당했겠어요? 너무 황당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궁극적인 진정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아는 믿음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받지 못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이 병 고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제사함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죄를 사는 그 권세를 오실 메시아가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있었잖아, 그죠? 구약에 성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든 행위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너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박수혜 사모님,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인성으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우리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쉬운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 아들 인성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함 받았느냐 이 말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제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그 고통, 형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대속의 형벌이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할 수만 있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을 할 정도로 그 고통은 힘들죠.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함 받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죠. 여기서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바로 제3의 권세가 있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죄를 살라 그러면 성육신이 없이는 제3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갈개톤 신경이 제가 보면 볼수록 제3을 받으려고 그러면 성육신이 없이는 제3 받는 길이 있다 없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없이는 제3 받을 길이 없어요. 성육신 나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의로운 삶을 사셨죠. 그 사신 그것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대속의 죽음을, 형벌을, 제3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죽음을 이겨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자체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죄값을 다 치르고, 그죠?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신인 양성이 아니면 된다, 불가능한다? 참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3의 권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엄청난 자기 계시죠.
내 제사함 받으니라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전체를 알고 보니까, 맞죠? 중풍병자의 말씀이 네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육신,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죠? 신성 모독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을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참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짊어지도 소용이 없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는 새로운 대표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죠. 새로운 시조가 되셨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 죄인을 부르러 온 거 맞죠? 나병 환자 부르러 온 거 맞죠? 나병 환자, 죄인을 별도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올 수밖에 없죠. 거짓말 해서라도 내가 남을 죽이서라도 내가 내 혼자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죠. 그 새 옷 한 조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이 뭐냐? 이제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면 구약은 구약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주님께서 이제 다 예표와 그림자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이 말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 그랬죠. 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통일성, 일관성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 이거 병 고쳐주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잖아, 그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그 병자 고치는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때만 다 도망간다는 거 알지요? 지한테 잘해줄 때는, 도움 될 때는 예수님 목사님 가다 도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다 떠나가 본다. 기복주의가 이래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뒤에 참 이 부분만 이제 하고 마치겠는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 그랬죠.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구하면 이해되어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금식이 어떤 내 기도,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능력의 수단의 방편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진짜 금식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절정이야. 내 안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진짜 그 사람을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죠. 마귀의 근시에서, 마귀의 멍에에서, 마귀의 눌림에서 멍에를 끊고 그 줄인 자에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복음의 풍성함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심령에 풍성하게 자리 잡으면 그 안에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니까 삶의 일반 은총도 살아나더라, 안 살아나더라? 살아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죠, 그죠? 내 은혜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저는 그 이재명 씨 만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나. 우상호 이런 분들을 성경 공부를 해서 막 생명의 양식을 이래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행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니까 재판하는 거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죠. 요즘 보니까.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런 의미도 시간이 이제 지나게 신랑을 빼앗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했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 좋은 의미. 진짜 좋은 의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거든요. 그러면 빼앗기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빼앗긴다는 말이 사실 성천하는 걸, 엑소도스 성천하는 걸 말이에요. 성천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이제 진짜 금식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 이 금식을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적용하고, 그죠?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금식. 내 힘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차원에서 금식이다. 이걸 이렇게 안 보면 이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금식은 내한테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제게 적용해 주시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내게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그죠?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이게 금식이에요. 맞죠? 진짜. 주님의 떠나가면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의 문,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 성령을 보내주시죠. 보내주시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죠? 성천하 성령을 보내주실 것. 오해할 것. 보내주실
것이요라는 뜻이죠. 떠나간다는 말은. 예? 그날에는 성취하시고 성천하신 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 이사야 선지자 그 금식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재림의 그날에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금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금식의 완성이 되겠죠.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마귀에 포로된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공중거치 잡은 자, 마귀에게 다 놓아주는 이게 진짜 금식이라. 새 보조주, 새 술은 새 부대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이 구약을 대할 때 주님의 다 이루신 복음의 빛으로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주는 게 이게 새 술은 새 부대의 이야기예요. 자, 이 오바댜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머지 이 말씀들을 맥주의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이 복음 진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형제로 부르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각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자유민주주의 이 법치를 잘 지켜나가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진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안 되겠어요? 진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입법, 사법, 행정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 이전에 말씀을 맡은 우리 복음을 맡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님의 나라 은혜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잘 전가하는 참 선지자 역할을 제사장 왕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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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굴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